오늘 예배를 통해서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를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또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못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도 작고 머리카락도 없고 또 눈도 작고 남들이 보기에도 좀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잘생긴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서 가면을 쓰고 다녔습니다. 혹시 오늘 가면을 쓰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10년 동안 이 사람이 가면을 썼는데 10년 후에 그 가면을 쓰려고 보니 자기 얼굴이 그 잘생긴 사람의 얼굴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얼굴이 현실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이것을 복음의 본질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간주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데 친한 척 하다 보니 사람과 친해지고, 내가 기쁨이 없는데 기쁜 척 하느라고 기뻐했더니 정말 우리의 마음속이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이슨은 이와 같은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1살도 되지 않는 갓난 아이가 있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무엇 이야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듣지 못할까요? 그 영어는 다 알아듣겠지만 심령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를 보고 늘 이야기를 하죠. 너 우유 많이 먹었니? 배부르니? 기분 좋니?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또 아이가 가끔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하면은 기뻐서 더 말을 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엄마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알아듣는 것 같이 그렇게 몇 개월 하다 보면 어느샌가 아이의 말문이 터져서 엄마의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말을 하게 되는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각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변화된 모습을 향해서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어주는 능력입니다. 기대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인정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믿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가 체험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의 2배를 가득 채우려면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그 동역자와 어부들은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데 손목이 아주 굵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어부고 할아버지가 어부고 심지어는 그 3대째 위에 증조 할아버지도 어부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대로 어부인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잡는데 그 사람들은 눈 감고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는 고기의 베테랑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아주 잘할 수 있는 게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볼링 치실 줄 아세요?
한 90년대 초반에 이 볼링이 되게 유행했는데, 여러분들 볼링 선수하고 볼링에서 이기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혹시 뭐 볼링 선수가 좀 실수를 해서 혹시나 질 수는 있어도 웬만하면은 이 볼링 선수하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달리기 잘하세요? 100m 한 12초에 뭐 달리시는 분 있으세요? 간혹 있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육상 선수하고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12초를 달려도 선수한테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요리를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딸이나 며느리가 여러분들 요리 실력을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평생아도 따라올까 말까 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선수들한테는 우리가 신용을 해도 그렇게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는 데에는 세상에 누구한테 내놔도 그렇게 버금가지 않는 그런 아주 고기 잡는 데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웬일인지 이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베드로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수십 번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하나 그렇게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손끝의 감각을 믿고 던진 그물이 오늘따라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인간의 한계를 맛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실패와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이 이제 새벽 내내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아서 배를 강가에다가 놓고 그물을 아주 씻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하다가 똑같이 설거지를 했는데 접시가 깨지고, 똑같이 운전을 하고 갔는데 마침 거기에 또 경찰이 있어서 티켓을 끊고, 여기 미국 경찰은 티켓 하나만 끊는 게 아니라 한 5개까지 제가 끊겨갔습니다, 한 번에. 근데 그냥 똑같이 했는데도 그렇게 만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정말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그냥 아픔으로 덮어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아픔을 들추어내시고 그것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곳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분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없었던 소망과 또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만 만나면 우리의 인생을 모두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이 일을 했는데 지금같이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경험과 방법과 또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2배의 풍성한 고기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2배를 가득 채우려면 창조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은 피곤하고 지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아침 새벽부터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서서 가르치시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에 새벽 내내 고기를 잡다가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와 배를 보시고 베드로에게 그 배를 좀 띄워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제 억지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어디 선생님 같은 예수님이 오시더니 배를 다시 띄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새도록 고기 못 잡으면 그 배를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기도 싫은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시고 그렇게 한 조금 있다가 내리실 줄 알았는데 새벽 기운도 가시고 이제 만연한 아침이 되어버린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타셔서 이제 아침 해가 중천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전하셨으면 한 몇 시간이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2-3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선생님이 새벽에 이 배를 띄워서 쓰시는데 저에게 하루 품삯이라도 주시겠어요? 아침도 못 드신 것 같은데 그냥 빨리 가시죠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베드로가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신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딱 3마디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4절에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물고기에게 그물을 내려서 그 고기를 잡으라, 이 3마디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빛이나 하늘이나 이런 것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몇 마디 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창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과 물이 나눠지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하늘과 또한 바다와 땅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3마디 말씀, 너희가 가서 내리고 잡으라라고 하신 이 3마디 말씀이 바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의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믿어주는 척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남자들이 말이 좀 많으시죠? 여러분들 남편은 말이 별로 없으시죠? 그런데 요즘 이런 트렌드는 뭐냐면 이 남자분들이 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유머도 잘하고 말도 잘하시고 이런 분들, 남자들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는 못하는데 영어 실력은 아주 뛰어난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저에게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가 군대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미군이 와서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워낙 영어 실력이 좋아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밀려서 통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영어 못하면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 이민을 와서 DMV에 가서 이 면허증을 따려고 하는데 그때 줄이 너무 많아서 한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4시간을 기다려서 딱 갔는데 하필이면 어떤 등치 좋은 분한테 이제 딱 걸려서 이야기를 딱 했는데, 제가 영어를 언더스탠을 못하니까 내일 와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영어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냥 차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이 영어 유창하게 하면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영어를 유창하게는 못했는데 그 미국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언더스탠을 잘하고, 또한 그 사람이 잘 알아듣게끔 그 상황에 맞는 영어 단어를 한 단어 한 단어를 잘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군인이 아주 흔쾌하고 또 반갑게 그것을 잘 통역을 잘했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잘한다는 것 뭐 유창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잘 사용하느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세 마디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되,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번 던져 본다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 그것도 자기가 20여 년 동안 잘 할 수 있던 그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저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러면 고기 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그 그물을 밤새 던졌는데 잡지 못하고 겨우 힘들게 정리해 놨는데 그것을 다시 던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던져도 고기는 한 마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이 이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던져야 되는데 그냥 소망 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힘도 들이지 않고 기술도 넣지 않고 그냥 성의 없이 그물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이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하고 그물을 안 던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시간 동안, 거의 2-3시간 동안 배에서 예수님이 무리에 대해서 무리를 향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어겨서는 안 되겠다, 그냥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는 어렵던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생겼고 그것을 좀 억지로라도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주면서 그것을 그냥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면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전도 나가셨잖아요. 근데 전도 그 땡볕에서 막 그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부흥회가 있는데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여러분들 속으로는 그래도 이거 한 명이라도 올까라고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물을 던지면 돼요. 그 바닷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던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성공한 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은 힘 있는 자의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은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한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주는 그 마음이랄지라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던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고기가 2배 가득 차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의식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는 창조의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체험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믿음 없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는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되신 것을 제가 오늘 체험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옆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을 기억하시죠? 그 장엄하고 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을 때,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그 경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눈물 콧물 뒤범벅돼서 기도했던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구주로 들어오신 것에 기쁨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냥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의도적으로 겸손하게 보이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하염없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갔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그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을 때 가졌던 태도라면,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 창조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던졌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창조적인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경험을 했을 때 그는 이제 모든 소망이 그가 잡는 고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그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실패와 좌절과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한 우리의 심령과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패와 좌절로 억누르는 그 현장을 향해서 주님의 창조의 말씀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패 가운데로 좌절로 억누르는 그 현장에 주님의 말씀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좌절의 자리로 던지며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실패와 좌절의 현장이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축복의 현장으로, 또한 믿음의 현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던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2배가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